세워지는 교회 특세 특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예향 교회 위에 크신 은혜로 기름 부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함께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특별한 새벽과 밤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쳐가고 있는 모든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이 땅이 다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양교회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이 임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양주를 품없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말세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지혜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1,000번째 기도 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기도의 불씨가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오며 성대를 지켜주시고 영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시간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지혜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함께 원하노라.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바울 서신 중에 이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특별히 그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노임을 받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도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 보면 아이가 이제 임신하고 해산하는 과정, 또 자라는 과정, 다 그 수고와 헌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그렇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빌립보에서의 환난과 핍박을 겪은 다음에 그 피와 눈물의 결과로서 세워지게 되었다 생각하면 참 짠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만치 않은 인생 사는데 그냥 힘든 것으로서 그냥 허위적거리면서 화덕거리면서 바둥거리면서 사는 그런 여정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 격려를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기대하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정말 매년 겪는 어려움 반복되는 건데, 그런데 특별히 코로나19가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던 전문가들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는 좀 잠잠해지고 백신이 발명되고 그리고 좀 안정이 되더라도 코로나는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계속 같이 가는 것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으로 그 미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풀꽃이라는 그 시가 참 간단하지만 좋다.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 1이라고 하는 그 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볼수록 그 귀한 것, 소중한 것, 또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 부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 서로의 관계, 또 목사와 여러분들의 관계라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정말 첫사랑 감격스럽긴 한데 그것만으로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그 바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여정을 통해서 더 좋으신 하나님을 더 좋으신 하나님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풀꽃 시 얘기를 했었는데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3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꽃 피는 과정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죠. 그런데 그 과정이 기를 죽게 만들 수 있겠지만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꽃을 피우고 나서 참 좋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좋다, 참 좋다, 그 고백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후서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곱씹어보면 볼수록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분,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담은 이 편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지고 그 교회의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서를 쭉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렁이를 이 암실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는 그 중간에 칸막이를 해놓고 구멍을 2개를 뚫어 놓는 겁니다. 뭐 지렁이야 어차피 눈이 없으니까 캄캄하든 말든 뭐 그게 그것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이쪽에 지렁이를 놔두고 이쪽 구멍 2개를 뚫은 이쪽 방에다가는 지렁이가 엄청 좋아하는 먹이를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렁이가 먹이 냄새를 맡고 이게 가다 보면 이게 딱 벽이 막혀져 있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구멍이 있으니까 넘어가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지렁이를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또 몇 번 하다 보면 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멍이 2개인데 하나는 전기를 통하게 하고 하나는 전기를 안 통하게 하고, 그러면 구멍을 찾다가 이쪽으로 가면 찌릿하니까 넘어가질 못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쪽 구멍을 발견하고는 그 구멍으로 가서 먹고, 그걸 몇 번 반복하면 어디가 전기 통하는 구멍이고 갈 수 없고 어떤 구멍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갈 수 있다. 그걸 딱 체득하고 집어넣으면 고민하지 않고 그 구멍을 찾아서 넘어가서 먹고, 또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또 구멍 찾아 넘어가서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전기 통하는 것을 거꾸로 바꿔놓는 겁니다. 여기 통하게 하고 여기 안 통하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자기 먹이를 찾아가는 통로인데 거기가 또 막혀 있는 겁니다. 찌릿해서 아이고 정신없다.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 이 막혀있던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집어넣으면 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자기 길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전기 통하는 것을 무작위로 랜덤으로 이쪽에 했다 이쪽에 했다 이쪽에 했다 이쪽에 했다 이쪽에 했다 이쪽에 했다 예측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면 지렁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 더러운 세상. 여러분, 미물이라고 하는 그 지렁이 뭐 생각하며 살겠어요. 거기 머리가 어디 있겠어요. 새대가리라고 하는데 지렁이 대가리는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아예 먹기를 포기하고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내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대구 지하철 화재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언제 어디서 그 택시기사가 강도로 돌변을 하고 성추행범으로 돌변하고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막 일어난다면 여러분 총 가지고 다닌다고 안심할 수 있겠어요?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어쩌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콩나물 하나 사 먹어도 이게 농약으로 키우지 않은 것을 믿기 때문에 사 먹는 것이고요. 두부 한 모 사 먹더라도 석회로 굳힌 거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먹는 두부가 그 두부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고 이게 믿음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회란 얘기입니다. 열받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게 톱밥 구워가지고 내린 커피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먹는 거고, 여러분, 이 모든 시스템 이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허공을 향해서 이게 흩어지는 소리가 아닌 미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특세 특밤하면서 또 1000번째 기도 운동도 시작하고, 이것만으로써입니까? 여러분, 호흡처럼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배할 때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그 미쁘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있고 재림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하여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이룬다?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대상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근거가 된다. 어제 강화도에 가서 하규선 사모님이 그 사모다움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50가정을 초청해가지고 그 세미나를 하는데 좀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양반 보면 아슬아슬한데 재작년엔 그 박대준 목사님과 같이 문병 갔다 오면서 이제는 그냥 부조 준비해놔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이제는 뭐 더 이상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것도 감사지만 더 이상은 아니겠다.
그런데 또 살아나 가지고 쌕쌕거리면서 또 그걸 하고 있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어떻게 살고 있나, 건강은 어떠나 해가지고 카톡했더니 대뜸 답이 오는 게,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부 세미나 하는데, 부부 뭐 자주 하는데 그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속으로 괜히 연락했다. 근데 그 양반 보면 쌕쌕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지고, 이제는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그러다가 저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그 하규선 사모도 대단하다 싶은데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다 부부가 왔어요. 물론 스텝으로 섬기는 사람들 말고 50상 부부가 있는데 저도 아는 부부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온 사람이 저뿐이에요. 왜 혼자 왔냐고 묻는 사람들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제 대답이 뭐였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왔고 문제가 없어서 나는 혼자 왔다고. 근데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부들이 50상이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진짜 이 얘기를 그 양반들이 안 듣고 지금 자고 있을 테니까, 우리 유튜브는 안 볼 테니까 보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부부로 살고 있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살려고 애쓰지만 완전해서 흠이 없어서 실수가 없어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가끔 우리 젊은 부부들 중에 저한테 뭐 부부 상담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30년 살아봐, 그리고 얘기해. 이제 30년 살고 저도 뭐 이제 거의 40년이 돼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에베소 5장에서 이 비밀을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거든요. 이 비밀이 크도다. 가장 큰 신비가 뭐냐?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폭풍 한설에서도 가지에 싹이 이게 몽우리가 있어서 그게 폭풍 한설 견디면서 단단해지고, 봄에 물이 오르면서 터져서 꽃이 되고 또 잎사귀가 되는 거 다 신비인데, 가장 큰 신비가 부부다. 왜냐? 아직도 모르겠기 때문이다. 40년 거의 살아오는데 때때로 아직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새롭게 뭐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부부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분 이해를 못해요. 진짜일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은 안 그렇거든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적은 없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티격태격 할 때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 알아가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완전할 것을, 신실할 것을 기대하면서 산다면 실망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해서 내가 신실해서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박살이 나고 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 멋진 교회입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너희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과 사랑의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면서 그 소문이 8절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참 멋진 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냥 귀로만 듣는, 귀때기만 커진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가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그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참 조화를 이루고, 그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에 전체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양교회 소식을 울릉도에서 듣고, 제주도에서 듣고, 거제도에서 듣고, 강화도에서는 어제 다 들었습니다. 박유선 사모님이 저를 소개할 때마다 사모다움을, 터미널 선교회를 가능하게 한 예향교회입니다. 그것에서 참 고마워하고 참 소중히 여겨요. 특별하게 그렇죠.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그것을 정말 특별하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 두 분을 보면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되겠다. 어제도 가면서 뭐 도와줄까요? 그저께죠. 과일 사갈까요? 아니면 뭐 재정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다 준비됐으니까 와서 설교만 해달라고. 여러분, 강화도 이미 어제 들려졌고, 외국에서 또 예양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 어떤 소문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교회 골치 아픈 교회래. 그런 소문이 들린다면 우리도 기분 안 좋겠지만 하나님이 슬프실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서 그 소문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또 디모데를 파송해서 격려하면서 거룩하게 되라는 권면도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다 하면서 정체 정리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모든 것, 거기까지만이 아니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의 관심사가 좋은 것에 있어야 됩니다. 어제 오면서 제 유튜브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명문 대학을 나오고 변호사 되려고 대학을 좋은 데 갔는데, 보니까 펀드 매니저가 변호사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수입이 있어서 펀드 매니저가 되고자 해서 뉴욕까지 가고 펀드 매니저가 돼가지고 돈 때문에 막 치여서 살 만큼 돈을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돈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벌었는데 1년 연봉이 100억 단위가 될 정도라면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30억 조금 넘는데 혼자서 100억 이상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돈은 많은데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맨날 술에 찌들어 살고
담배 물고 살고 마약에 취해 살고, 그러다가 한 분이 딱 전해주는 한마디 복음으로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이거 뭐 이딴 사람이 있어 그랬는데, 따라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 했고, 그리고 내가 이거 당했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돈 때문에도 명예 때문에도 스포츠카, 그 비싸다는 스포츠카 10대 가까이 수집하고 살고 있고, 그런데 그 한마디 기도 따라하고 이건 내가 당했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그 삶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평안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형은 슈퍼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옆에 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별일 아닌데 이 사람 만났어. 그러면서 그 전도자가 전해준 전단지 전해주는데 형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깨끗한 양복 입고 와서 이 사람이 너를 찾아갈 건데 만나라.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전단에 있던 이 동생을 만난 그 사람 사진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지경을 넓히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일천번제를 통해서도 특사와 특범을 통해서도 하나님 무엇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이렇게 찬양도 듣기도 하지만 이제 간증들 좀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어제 또 가면서 들었던 간증이 비타민 C 박사 이왕재 서울대 교수 은퇴하셨는데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장을 하더라고요. 매일 500명의 명단을 적어서 그 500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하다. 근데 그 얘기가 딱 들리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다른 분들이 하라고 할 때 그 얘기를 그분이 꼭 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 내가 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걸 다 이미 아시고 그건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중보기도하는 그것까지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면 그 안에 내 모든 기도가 다 담기는 겁니다. 중보기도도 담기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히 중보해야 해둘 기도 제목들, 또 특세와 특밤을 위해서도, 일천번제 기도 운동을 위해서도,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치료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는 역사가 그분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더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 중보 기도, 하나님 꿈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 성품으로 가득 차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부음 받기를 소원하며 그러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세와 특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천번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직의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원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일천번제로 감사금으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새벽 동행도 목사님 말씀도 찬양도 어느 곳에서나 함께 계심에 그저 감사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선한 남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온전한 눈동자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의 기도가 사랑하는 딸 가정에 이루어져서 새 생명 주시고